12월 2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12월 15일 화요일 생명의 삶 본문은 2장이지만요. 저희가 1장을 하지 않고 지금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1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본문, 월요일 본문인데요. 지금 베드로 전후서로 이제 저희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을 하지 않고 베드로 전후서를 쭉 살펴보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전체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하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좀 더 크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는 유대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서 선교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보고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었던 그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방인 성도들 중에서도 베드로의 편지를 듣고 보고 또 이 말씀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했겠지만 주로 유대인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내용은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 성도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 계속 저희가 함께 나눌 때에 묵상해 갈 때에 이 두 가지 사실 좀 잘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다 하는 사실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 2절은 편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인사의 내용인데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발신자죠.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누군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지금 이 말하는 지명들은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도시들 지명들인데요. 그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다.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하는 거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2절에 더 나오는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흩어진 나그네인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인데 단순히 흩어진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앞에 택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과정이 쭉 나와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도들. 그 성도들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대상 좀 잘 아시면 좋겠고요. 이런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제 3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까 앞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 3절부터 12절까지 쭉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고귀한 신분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뭔가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산 소망을 가진 자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 하는 거죠.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거듭나서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산 소망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성도다 하는 거죠. 그걸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는, 이게 산 소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늘의 유업을 가진 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업을 받을 자, 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 그게 바로 성도다 하는 거죠.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성도다 하는,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6절부터 9절 내용인데요. 이런 성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소망, 산 소망과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인데, 지금 현실에는 어려운 시험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당시 그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인들이 놓여 있던 때인데요.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하여서 극심한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기업을 갖고 있는 성도인데 현재는 고난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6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시험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험은 잠깐이다 하는 거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기는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시험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비록 고난을 받고 있고 그런 박해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근심하게 되지만 그건 잠깐 일어날 일이고, 그 고난으로 통해서 마치 불이 연단하는 것처럼,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더 귀한 금, 더 순수한 금으로 나오게 된다.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가 갖고 있는 모습 중에서 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그 성도에 대한 또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산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인데 현재는 고난받고 있다.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은 잠깐 일어날 일이다. 그 고난은 이후에 영광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잘 이겨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런 성도에게 임한 이 구원이 이 지금 그 당시에 로마 압제에 있는 그 이 편지를 받는 그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부지런히 살폈던 부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지면서 이어온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연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다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성도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성도가 고난도 이겨내고 이 고난 가운데도 힘을 내야 되는 이 성도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13절 이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스스로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흠 없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뭔가 일하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예,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특별히 14절 보시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 성도가 되기 전에 따르던 그 모습, 너희의 사욕, 욕심, 개인적인 욕심을 따르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따르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죄에 물든 모습들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거죠.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곤내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조심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정체성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데요. 17절부터 18절 보시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거에 맞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늘 주의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하는 거죠.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도가 됐다.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썩을 것을 붙들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사냐면은요.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죠.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주의하면서 이전의 행실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게 만들어준 그 불변의 말씀, 영원토록 썩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런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거하셨지만 또 십자가를 지는 그런 힘든 길을 걸으셨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셨다 하는 거죠. 미래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거룩함을 늘 잃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자기 행실을 돌아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변 제자들 사랑하고 백성들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보여줬던 그 모범을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가 1장 전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큰 그림만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안에서 좀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되는지 2장에도 계속 나올 텐데 저희가 좀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 날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교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이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